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시편 84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을 때의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그 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시고 온전한 영광과 예배와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특권을 감사드리며, 또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히 여기며 최선의 것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종을 홀로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항상 질서 있고 평화롭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보람 있고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화와 이 조화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2023년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의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참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요즘은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멋진 자동차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날이 갈수록 이제 우리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자동차들이 있는데요. 계속 이제 생산이 되어지고 있는데, 자동차의 목적이 뭡니까? 진열대에 이 쇼윈도에 이렇게 갇혀서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동차의 존재의 목적입니까?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자동차가 있다면 쇼윈도에 있는 자동차일 거예요. 진정으로 이 자동차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리를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사람들이 목적한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가야 될 곳을 가고 거기에 사람들을, 주인들을, 그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이 자동차로서는 가장 영광된 삶, 목적에 맞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갖 이 정성을 다하고 있고 거기에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자 하는 삶을, 복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고 정말 기쁨과 이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 우선의 원리를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시편 84편은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봉사하던 한 성도, 이 고라 자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고라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노래했던 고백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84편, 시편 84편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고라 자손 시 영장으로 기띠스에 맞춘 노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한 가족입니다. 레위의 자손들 중에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라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땅을 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업은 나를 섬기는 것,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지만은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이제 그들은 자기들 땅 농사 짓고 이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주님이 주지 않고 나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의 이 몫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져오는 헌물들, 11조 헌물들을 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이 고라 자손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성막의 여러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이제 주님 앞에서 문지기로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그렇게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바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면서 주님의 장막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 앞에서 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그가 노래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이 축복을 노래한 것을 보는데, 그는 거기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친절함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4절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고라 자손이 정말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주님의 일을 하지만 그는 문지기로서 밤낮으로 이제 밖에 서서 우리 주님, 사람들이 조용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그는 말하기를, 주님, 내 영혼이
여기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리움, 간절함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여기에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제단 앞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주님의 제단에 새들이 와서 거기에 이제 그 둥지를 틀고 거기에 그 알을 까고 거기서 가족들을 기르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참새도 이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꺼려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불의하고 우리들이 죄가 많잖아요. 허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나가기가 두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은 거기 주님의 보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님의 제단에 참새가, 이 민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민물들이 그 집을 얻고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노래했는데, 여기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런 이 새들의 둥지가 틀려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찮은 민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거기서 생활하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주님의 자비하심과 친절하심을 노래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비록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지만은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삼아서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친절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노래했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1장 6절에 그는 말하기를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 말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그 말을, 여기에 이 같은 표현을, 같은 단어이지만은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He hath made us accepted,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를 해주셨습니다. 받아들여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우리 제단 앞에, 주님의 제단 앞에 예배 시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으니, 구속이라는 그 말의 뜻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값을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에 이 시편, 우리들이 거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자비하심과 주님의 이 친절하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그는 말하기를, 이게 시편 84편 5절로부터 8절에 그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새로운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로부터 8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참새가, 제비가 정말 살아가기가 어려운, 여기에 수많은 무서운 이 맹수들, 맹금들, 다시 말하면 사나운 날짐승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를 두려워해야 되고 솔개와 매와 같은 그런 날짐승들이 이 제비와 참새들에게 항상 위협이 되지만은, 그러나 참새와 제비가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이 흐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나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눈물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지만 그곳에 많은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샘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물을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샘이 있으면 화단을 만들 수가 있고 꽃을 가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샘이 있으면 농사를 짓고 짐승들을 키워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에 피곤하고 지치고 먼지로 우리의 삶이 더러워져도 샘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고 시원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을 아는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음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됨을 얻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한 주간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주일을 기다립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이 마음에 주님께 드리는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격려를 입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입은 상처들이 있지만은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연약한 다리가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8절에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비록 우리들이 연약하고 어리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고 살아가기에 합당한 이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이 어려운 세상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는 말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이 받으실 뿐 아니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교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주님이 주의 기쁘심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에는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모든 축복, 아낌없는 축복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의 전에 주의 제단 앞에 거기에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시편 84편 9절로부터 10절에 여기 시편 84편 9절로 말씀하시죠.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그 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이 시편 기자는 고라자손은 주님의 문지기로서 성막 앞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주님의 궁정에서 그하는 그 기쁨을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해가 되시고 방패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노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이 진리를 알지 못해요. 예배보다는 다른 곳에 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때만 되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영화관에 가는 것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있으니까 TV를 봐야 되고 가족들과 산으로 놀러 가야 되고 친구들과 캠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쉬어야 하고 적당히 TV 앞에서 비대면 예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오니까, 날이 흐리니까, 눈이 오니까, 아니면 오늘 날이 너무 더우니까 교회에 오지 못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할 핑계들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 고라자손 그 성도는 말하기를, 시편 기자는 악인의 장막에 그 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장막 속에는요 쉼이 있을 수 있고 그늘이 있을 수가 있고 따뜻함이 있을 수 있고 평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악인의 장막에 그 함보다도 내 하나님의 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바깥에서 비록 날이 굽고 때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눈이 오고 그렇지만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그 함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거기 우리 2주 후에 우리 제물포 성서 침례 교회에 우리 현양선 목사님이 우리 창립 4주년 감사 예배에 강사로 오시는데요. 우리 거기 이 제물포 교회를 개척을 하셨던 이영대 목사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고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이다. 우리 윤 집사님과 강자매님, 우리가 이영대 목사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늘 강조하시던 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님의 첫 안에서 누리는 위대한 축복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풍성하심과 주님의 축복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예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이 예배 우선의 원리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축복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예배 우선의 원리를 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우선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법칙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법칙들, 이 세상에 법들,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똑같이 원리는 그렇게 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이 성도들로서 우리들에게 원칙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예배 우선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 그냥 TV 앞에서 비대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내가 예배에 못 나갈 상황이 되어서 그냥 때울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을 말씀을 듣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없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를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구원받고 청년 시절 때 우리 목사님이 거기 선교사님이셨는데 페프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를 오지 못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 가 있으면 교회를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감옥에 있으면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말고는 항상 교회 예배 때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리를 세워야 돼요. 우리 집에는, 우리 가정은 항상 주일날이 되면은, 예배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항상 교회를 간다라는 것이 우리 가정의 원칙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우리 오늘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요? 그런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주일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집안의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동에서 뜨는 한 우리 집은 주일에 교회를 간다. 해가 동에서 뜨는 한, 그러면 흐린 날은 오지 말라 그 말 아니고 흐린 날에도 해는 동에서 뜨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한 우리는 항상 교회가 예배 시간에 교회 간다는,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우선순위에 원리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너무나 쉽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쉽게 방해를 하게 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없다는 것은 방해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피곤하니까 내 육신이 나를 방해할 것입니다. 원리를 세워놓으면 피곤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원리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요, 우리가 이 원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 여러분 저만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일날 아침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방해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가 있으면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교회 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집안에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들, 우리들이 그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배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하루 종일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일이 있으면은 내가 예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리가 없으면은 일만 생기게 되면은 예배를 빠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헨리 드루먼드라는 분이 시를 썼는데요. 우리 이 풍성한 삶 4월 달에 나오는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영적 생활은 가장 고귀한 삶일 뿐 아니라 가장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 영적 삶을 쉽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는 말하기를 십자가 전부를 짊어지는 것이 그 절반을 짊어지는 것보다 한결 쉽다. 두 세계를 동시에 짊어지려고 하는 자는 양쪽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양쪽이 주는 혜택을 모두 놓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자,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설정하고 원리를 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선을 넘어 존재하는 세상은 영원히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될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멍에를 지기가 쉽고 그 짐이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금지된 영역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원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원칙이 없이, 법칙이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라는 원리가 세워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 우선의 원리가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배가 우선이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우리는 자정에 시작이 되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루는 언제 준비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우리가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생활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시험을 받고 나서 제일 첫날에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의 며칠에서 지으셨습니까? 6일에 지으셨어요. 그렇죠. 제6일에 아담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제7일입니다. 제7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배드리는 날, 쉬는 날. 그날이 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던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제7일에 뭐 했다고요? 안식하셨다고요, 주님이.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 어떤 것도 하게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것이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제1, 제 첫날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일을 언제 준비합니까? 주일날 아침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잠을 자고요, 아이들도 일찍 잠을 자도록 인도해야 되고, 토요일날 늦게까지 텔레비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저녁이 이미 주일이라는 것, 토요일날 저녁이 이미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게 되면 사탄이 틈을 타잖아요.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또 이제 샤워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서 이제 아이들을 챙겨야 되고 나오기가 주일날 아침에 하게 되면 힘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이 곤두서는 게, 주일 아침에 화내 보신 분요, 저밖에 없습니다. 다들 손 안 드시니까. 주일날 아침에 예배 준비가 늦어지게 되면은 신경이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사모님이 뭐 한마디만 하면은 팍! 안 할 것 같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웃고 온유하니까 목사님은 화를 낼 일이 없을 것 같다고요. 사모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살아보세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예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토요일 날 저녁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고, 예배 나가기 위해서 내가 옷을 무엇을 입어야 되고, 미리 기도도 하고 우리들이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미리 준비하게 되면요, 늦잠 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늦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배가 우선이라면 우리는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보러 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주님이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예배 보러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이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그게 담기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께,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대접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계명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대주제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금요일 날 제가 서울에 가야 됩니다. 미국의 폴 채플 목사님이 랑카스터 침례교회에 정말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우리 동네 침례교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필리핀으로 가시면서 잠시 한국을 들렀는데 여기 서울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웨스트 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 제가 석사학위를 거기서 제가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학교의 학장이시기도 하고요. 이제 거기 오시니까 제가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잠바 차림에, 청바지 차림에, 그냥 운동화 신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귀한 사람이 미국에서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에 만나러 갈 때는 제가 정장을 할 거예요. 넥타이를 맬 겁니다. 구두를 신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을 겁니다. 내가 최선의 모습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선생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러 가게 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나오는데 아무렇게나 해도 나와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괜찮아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 입고 나와라, 저것 입고 나와라, 이렇게 나와라, 저렇게 나와라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거기 저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님께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 아침 우리는 누구를 뵈러 옵니까? 목사님 뵈러 오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뵈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하게,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서 사치스럽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아무렇게나 나와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내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복을 입고 나와라, 넥타이를 메고 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자세가, 내 마음이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내게 온갖 사랑을 베푸시면서 내 삶의 원인이시고 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내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이 복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그분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는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것이 있는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에 예비되어져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주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말하기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내가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배 우선의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